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오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합니다. 주여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 회개하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가는 길에 어떠한 미혹과 유혹과 함정이 와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하고 너무나도 문화가 재빠르게 아버지 빨리빨리 움직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참 두렵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정말 앙망하며 경외하며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로마서에서부터 디모데 전후서 또 옥중 서신 다 이 편지 서신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또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편지의 첫 소절과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꼭 넣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꼭 편지의 처음 인사말에 넣고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할 때 이 말씀을 꼭 이렇게 넣었는가.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은혜. 우리는 지금이 은혜의 시대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이 말씀을 귀가 딱쟁이가 될 정도로 우리는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21세기에 이 마지막 교회 시대 마지막 이래를 남겨둔 그 전 교회 시대에 바로 이때의 구원의 때여 은혜의 때라고. 그래서 모두 다 그냥 쉬운 구원, 쉬운 은혜로 또 편리한 구원, 편리한 은혜, 안정된 구원, 안정이 보장된 은혜라고 이렇게 다 가르쳤기 때문에 은혜 없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은혜를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 전 후서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전했다고 디모데에게 다 가르쳐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사울한테 찾아와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말합니다. 누이십니까?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습니다.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이 틀렸구나. 이 율법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이제 힘씁니다.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은혜입니다. 은혜란 내가 구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제 제가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찾으려니까 그 말씀이 좀 안 보이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핍박했고 아주 모욕했고 박해를 했다. 내가 몰랐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정말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는가? 진노 안에 있는가?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각 서신마다 본인이 쓰신 편지 서신마다 이 글귀를 꼭 넣었을까요? 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은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은혜를 사도 바울은 강조할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너는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만나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석상에서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만난 이후에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올인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알고 싶다. 아라비아로 내려가 수련 기간을 갖고, 오랜 수련 기간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로, 이방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도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 사역은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업무상 도와주면서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입금하라고 할 때 입금하고 내가 무엇을 입금하라고 할 때 입금하면 시달린다. 그랬는데 또 불구하고 입금을 안 했어요. 또 입금할 때 어음으로 줄 때가 어음으로 주고 현금으로 줄 때는 현금으로 주고 이걸 나한테 좀 오픈해서 알려줬더라면 그렇게 하면 2번 일할 거 시달릴 거 말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나를 빼고 했던 일이 꼬이는 거예요. 힘들어. 오죽이 답답하면 제가 그랬어요. 왜 나한테 알리지 않았는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감각이 다르다. 감동이 있다. 느낌이 달라. 그럼 그대로 주시는 감동대로 하면은 괜찮아. 좋을 거야.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고 몇 시간 후에 제가 금요일 날이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 말이 틀렸다 하시는 거예요. 왜 틀렸다고 하시냐면은 성령님께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가 조금 더 있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혜가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모든 일을 주께 영광 돌리듯 하라.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기도하면 얼마나 했고 내가 봉사하면 얼마나 했길래 40년 30년 여명이 하품한다 저거고 40년 30년 아무리 수련기간을 겪고 봉사하고 달고 달하고 해도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조금 지혜가 더 있는 거야.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조금 더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서 제가 취소했어요.
주님 제가 취소합니다. 아까 말했던 거 취소합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얘기해 줬어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무엇을 알기 때문에 또 하품한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무엇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한 수 위야 라고 말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나에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살아주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동받아서 살아주지. 또 하품한다. 맞다는 말이지. 내가 능력 있어서 오늘 우리 집이 이만큼 살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 집이 이렇게 사는 거지. 정말이에요. 내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울 것이고 내가 착하면 얼마나 착할 것이고. 저 자꾸 아픔한다 말죠. 도대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은혜를 아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 개인, 내 교회, 내 사업, 내 공동체, 내 친구, 내 자식. 은혜를 모르는 자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높이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 내가 잠시 바벨탑으로 갔다가 또 하품한다. 내가 바벨탑으로 갔다가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제가 하는 지금 이 말씀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어요. 맞아요. 은혜에 속하느냐 진노에 속하느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인가 은혜를 거절당한 자인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높이면 다 은혜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헌식짝처럼 버린 거야. 나를 높이지 마세요. 그러면 은혜가 그 사람한테 머무릅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전적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베드로는 은혜를 입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너한테 맡기노라. 내 양을 내가 너에게 맡기노라. 베드로는 은혜를 관리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여러분, 은혜를 관리해야 돼요. 여기서만 은혜 받았다고 눈물도 흘리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동받았다고 느낌표를 한 100개 찍어도 돌아서서 관리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소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진노로 바뀝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 6장 히브리서 6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게 다 은혜잖아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회개를 안 줬잖아요. 결국 그는 자살해 죽었잖아요. 회개 안 줬어. 회개를 안 줬어. 왜? 이 말씀에 가룟 유다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 마당에 한 번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우주 만물 천지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 피조물 만물의 피조물 세계를 봐서라도 하나님을 스스로 믿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곧 이꼬로.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즉 뭐냐? 은혜를 관리하지 않아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그 진노를 진노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타락해서 끝장내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내 심령에, 네 마음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바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 계시록 끝장에 보면은, 계시록 끝장 끝절에 보면은 21절, 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마지막 이 말씀으로 계시록을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에서 떠난 자인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은혜를 버리고 이제 이 은혜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밭, 가시밭, 길가밭처럼 여기서는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좋아하다가 돌아서서 세상의 염려, 재리의 염려로 낙심하며 세상 유혹과 미혹에 다시 끌려 빠지는 자는 은혜를 돌밭, 가시밭, 길가밭이라 은혜를 그냥 내팽겨 쳐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은혜 안에 있지를 않아.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성공의 목적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돈이 목적이고 행복이 목적이고 형통이 목적이어서 어떻게 해요? 나 잘 되는 거 조금 생기면 막 흥분하고 좋아하고, 내게 있는 거 조금만 뭔가 건드렸다 하면 하나님께 바로 원망하는 거. 이게 은혜에 머무는 자가 아니에요. 은혜에 머문 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이욥의 고백처럼 내 속에서 감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은혜의 열매는 평강이 따라와야 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를 계속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빌레몬서에도,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계속 다 말합니다.
베드로도 그 말을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편지에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도 이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 계시록 끝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것이 그 말씀이 시편 141편 한 장만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자 중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또 다윗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고 아는 자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움에 처한 것 같아요. 시편 141편에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해. 지금 다윗은 어려운 시련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련에 빠져 있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려운 시련을 빠졌을 때 다윗이 우리를 벗어난 거지. 양이 우리를 벗어난 것처럼 우리를 벗어난 행위를 한 거지. 예를 들어 다윗이 우리를 벗어난 거야. 우리도 순간마다 시간마다 아차 우리를 벗어났구나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어우, 내가 우리를 벗어났다 하고 회개해서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야. 다윗도 이런 일이 종종 많이 있었던 거예요. 애시당초 다윗은 우리하고 DNA가 달라가지고 뭐 일사천리로 거룩함만 쫓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음란이 있는 사람이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고 다윗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 그는 한 가지 우리하고 다른 게 뭐 있냐? 회개를 붙잡은 거예요. 기도를 붙잡은 거예요. 내가 잘못 갔을 때 바로 돌아서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3절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주세요. 내 입을 함부로 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그 기도야. 여러분, 타락하면 은혜에서 떠나면 첫 번째 짓는 현상이 입술이 막 열립니다. 욥의 세 친구는 입이 막 열렸습니다. 그들은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진노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몰라서 지금 자기 의가 있다는 걸 몰라서 이렇게 욥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엘리후가 말했을 때 그때는 욥이 함구했습니다.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다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할 때 첫 번째 회개가 뭐예요? 내가 말했던 거 다 거두어 드린다잖아요. 내 입술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던 거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문이 막 열릴 때, 내가 뭔가 잡았다라고 느낄 때 막 열려. 내가 뭔가 하고 있다, 뭔가 자신 있다, 뭔가 내가 신이 되었을 때,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내 입이 막 열려. 회개는 입이 오직 주께로만 향해 있는 거예요. 입이 막 열려. 그래서 내 입술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입을 막 열어버려. 그냥 막 열어버려. 그냥 큰일 나려고 그냥 입이 막 열어버려. 그냥.
여러분, 입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했던 말 마귀가 착 채틀어가지고 방해해서 그거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도 주 안에서만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입술을 세워달라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말하고 싶어 견디지 못해. 저도 그럴 때 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데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행하지 말게 해달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이 악한 자들과 동석하고 희낙낙하며 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함께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해도 이거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매를 맞는 일이 있어도, 왕따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제사상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늘 내가 거절해야 합니다. 장남이고 장손이라 해도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는 평강으로 이어집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란 결국 평강으로 이어집니다.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평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은 바로 뭐냐? 하늘나라에 속한 본성입니다.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평강 없는 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제가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혼적으로 힘들지만 제 마음은 평강합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평강의 복이 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진수성찬이 뭘까요? 그들과 함께 전략을 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전략 짜고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나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 말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 골리앗 같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전략 짜가지고 내 안정을 취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수성찬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입니다. 그 진수성찬 안에는 돈도 있고 행복도 보이고 명예도 있고 안정도 보이고 평강도 보이고 체면도 보이고 모든 것들이 다 차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자. 제가 일전에 크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우리 딸과 법인을 하나 설립했다가 크게 회개하고 그걸 파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사명은 목회자입니다. 영혼을 리더하고 이끄는 목회자인데 하나님, 제가 우리를 떠나고도 한참 떠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가 그걸 파쇄한 적이가 재작년인 것 같아. 작년에
예, 21년도 5월달쯤 파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내가 그때 크게 회개했거늘 이 일이 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나는 목회자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단칼이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그 땅을 상속해 주는 거와 똑같아요. 회사의 지분은. 그처럼 돈입니다. 그게 상속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지 말래요. 왜? 이 다음에 경제를 짐승이 잡잖아요. 지금도 짐승이 경제를 잡고 있지만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가 있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만 경제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하면서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결제 문제인데. 마귀는 수십 년, 수년, 수백 년 미리 보고 기가 막히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합니다. 선악과 따먹은 결과 아담의 후에 가인이 살인자가 됐습니다. 아벨이 죽었습니다. 내가 살인을 하는 동안 예수님이 또 죽습니다. 기침한다, 여명이. 내가 살인을 하는 동안 예수님이 또 죽습니다. 그 죽음은 후손이 열매를 거둡니다. 자식이 죽은 그 아담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 것입니까? 죽은 자보다 자식이 죽였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은혜가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또 기침한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려면 나를 살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늘 살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인 주님 앞에서 늘 나를 살피는 거예요. 늘 나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겠거든. 알 때까지 기도하세요. 잘 모르겠거든. 알 때까지 기도하세요. 주님,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김치를 담았는데 금방 익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금방 알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래 걸려. 그걸 깨닫는데. 사람마다 그릇이 달라. 5달란트, 2달란트. 다 달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저에게 왔습니까? 의인이 5절, 141편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자, 보세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겨달라. 다윗에게는 선지자들이 와서 책망했습니다. 돌아서라고. 그때 은혜로 다윗은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은혜로 받은 자는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죄는 용서하고 징계는 없게 해달라는 게 은혜라고요? 그런들 하들들 하지 마십시오. 정말 죄는 용서받되 사함받되 징계는 받아내는 거예요. 왜 징계를 주시냐면 사랑해서. 네 자식들한테 이 징계를 좀 보여줘라. 네 자식들은
이 죄 얼마나 징계의 이 중량이 크고 무거운지를 보고 이 죄에 지지 말라고 가르쳐줘라. 다윗은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의인이 책망할 때, 선지자나 그 누가 책망할 때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순종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간음자입니다. 나는 음란한 자입니다. 나는 거짓말한 자입니다. 나는 성령을 회방한 자입니다. 회개하잖아요. 배옷 입고 회개하잖아요. 왕이 배옷 입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머리에 기름이 뭡니까? 존귀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머리에 주잖아요. 존귀한 자에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 하나님 주시잖아요. 임하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책망은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다. 존귀한 자의 그 뜻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 책망을 의인이라고 하는 그 엘리후가 와서 책망했잖아요. 그랬는데 은혜로 여겼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욥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를 책망해주는 그 사람의 말을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뜻이다 하고 여기고 받아들이고 회개의 줄을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 생명이 임한다. 그런데 무엇이 어쩌고 저쩌? 나 책망하지 마. 난 나이 한두 살 아니야.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나도 성경 읽을 만큼 읽었어. 알 만큼 알아. 나한테 말하지 마.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하는데 당신한테 얘기해? 그런 너는 깨끗하냐? 야, 너는 잘 믿냐? 야, 너는 의로우냐? 이러면서 말씀을 안 받아요. 그러면 그는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로 갑니다. 회개도 정석으로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회개와 사람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내 머리, 내 지식이 이 책망을 거절하지 않아. 왜? 거절했다 죽을 거 죽게? 거절하지 않아.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항상 기도해. 은혜를 입은 자는 항상 기도해.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은혜와 긍휼, 평강이 임하게 하는 영적 관리입니다. 정말 영적 관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정말 어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어려움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가시가 있어요. 몸에 가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런 질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떠나가게 3번
주께 간구했대요. 주님, 저 이것 좀 치료해 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가난한 거잖아요.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 기뻐한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해요. 그걸 오히려 자랑해요. 야, 나는 말더듬이야. 말을 잘못해. 여명이 저거 좀 뺏어주세요. 저기다 물 쏟습니다. 예. 아우, 주님, 저는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못하는 것 때문에 겸손하고야. 그 못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야. 나는 약하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뻣뻣하게 쓰면은요, 주님께 그렇게 갈망하지 않죠.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주여, 제가 하나님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는 너무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왜?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수치스러워. 이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수치스러워. 왜 남은 치료하는데 나는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곧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이것은 내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이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해석이 됩니다. 해석을 합니다. 오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골자로 해서 전했고요.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습니까? 진노 안에 있습니까? 방심한 은혜에 속지 마십시오. 99%가 다 진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입으로는 함께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은 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은 회개의 열매가 단 1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안에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오지 못합니다. 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요, 어제인 내가 한 것이 주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합니다. 내일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점검은 어제 오늘 내일밖에 안 합니다. 은혜에 머문 자는. 뭐 이 10년 전 20년 전 잘한 거 보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어제 내가 주님과 어떻게 지냈는가. 다시 그 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가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며 내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자로 서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마 말씀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거의 다 열어주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미련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쪽 건강한 저에게 그래도 지금 이 상태로 건강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열어줬다고 보여집니다. 구원부터 해서 다 거의 다 열어주셔서 거의 다 제가 아낌없이 주님이 열어주는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유튜브에 다 전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련은 없습니다. 언제 제가 유튜브가 마칠지는 잘 모르고 유튜브를 못하게 되면 그냥 있는 유튜브 갖고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 다듬어 가세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 아마 다 열어주셨다고 보여지고요. 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제가 하도 기복에 미쳐서 그 좋으신 하나님만 찾다가 내가 진노 가운데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 다시 이 길로 오는데 10년 정도 이제 걸린 것 같아요. 최근 2, 3년에 설교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봤어요. 1년 54주 2, 3년만 치면 한 150편이 되는데 한 500편이 올라와 있는데 한 2, 3년 최근 2, 3년짜리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꾸준히만 들어주시면 그리고 깨달으시면 여러분 교회에서 흰 옷 입은 자로 주님이 기뻐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생활로 유지하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큼은 다 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 저같이 미련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마시고 절기도 다 열어주셨잖아요. 절기도 열어주셨고요. 참 다 많이 열려주셨고 가나안의 7족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가나안의 7족의 31명의 왕이 내 안에서 드글거리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또 창세기의 7일 날에 그 모든 그 창조하신 것도 다 인간에 비추어서 제가 설교했고 그래서 많은 걸 열어주셨습니다. 여한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과연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 뜻대로 조금만 내 것이 내 관철이 안 되면 소리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조금만 기분이 좋으면 업돼가지고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이 많은 자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그렇게 변덕 심한 감정 굴곡이 심한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자녀를 두려워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는 그리고 자제력을 갖는 그러한 자녀와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뭘 큰 걸 드리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내가 순간마다 시간마다 은은한 가운데 정말 파도치는 저 바닷물보다 평정을 찾은 바다 가운데 평정을 찾은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참 롤러스케이트를 탄 파도처럼 좋을 때는 정신 못 차리고 내 뜻이 조금 관철이 안 되면 있는 대로 혈기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은 아주 빨리 고쳐야 합니다. 정말 빨리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평정을 찾고
어떤 환경에도 마음에 주님을 찾는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평범한 가운데서나 추울 때나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꾸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속 꾸준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